반갑습니다. 제가 노예에 오면 가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여기 예배 참석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착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진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착해 보이지 않아요? 선하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사고 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제일 먼저 쳤던 사고는, 저는 이제 나이가 또 꽤 있으니까 제일 먼저 쳤던 사고는 라디오 세대죠. 라디오 세대여서 라디오를 들으면 거기서 어린아이 소리도 나오고 노인의 목소리도 나오고 여자 소리, 남자 소리 나오는데 그 안에 도대체 조그만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도대체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다 뜯어서 고장 냈던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뜯어보니까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은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전기 다리미가 있었는데 온도 조절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온도 조절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서 또 다 뜯었다가 결국 못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컸을 때는 저희 큰언니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핫팩을 좀 보냈어. 핫팩을, 찜질팩 보냈는데 말캉말캉한 건데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또 궁금해서 면도가루 살짝 그렸다가 또 못 쓰게 되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성이 손에 안 닿는 데 둬야 된다고, 제가 무척 호기심이 많았고 궁금한 것을 못 참는 그런 성격이어서 사고를 본의 아니게 많이 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커서도 그 궁금증은 여전해서 제가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소년부 전도사를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을 교회에 어쩌다가 한 두 번 왔던 그 아이였는데 여름 방학 때를 맞이해서 이 아이들이 한낮에 축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같이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한 아이는 축구공을 옆에 끼고 있고 한 아이 이제 둘이 같이 탔는데 그냥 샤워한 것처럼 땀으로 막 아주 그 목욕한 것 같이 그렇게 생긴 그 모양으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 너 왜 사니? 왜 사니?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보였어. 그래서 너 왜 사니?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바로 고개를 그냥 떨궜는데 한 아이는 제가 대답을 기다리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행복해지려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건데? 그랬더니 공부 잘하고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지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있다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그냥 고개를 떨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푸른솔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도에서 설립한 경북 작은 자유집이라고 논요양시설 원장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어르신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르신, 왜 사세요? 왜 사세요? 하고 왜 사느냐고 제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제 사는 것도 귀찮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죽으면 안 되자니까, 어떤 분은 또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정신이 말짱한 어르신들은 제가 어르신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 대답이 이제 바로 나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대답을 잘 하십니다. 외람 때지만 전 똑같은 질문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왜 사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호화 여객선이 지금 떠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떠 있다면 이거는 그냥 유령선에 불과한 것이, 아무리 화려한 배여도 유령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길에 가는 어린아이가 이제 가는데 너 어디 가니 물어보면 저 엄마 심부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다면 그건 배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돼. 대학교 진학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단 그런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안 되고 왜 그렇게 길이 다 막혔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심부름을 갔어요. 닭집에 닭을 사러 심부름을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40년 이전에 그 닭을 살 때는 요즘은 다 포장돼서 깔끔한 닭을 사지만 그 이전에는 닭집에 가면 닭장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가면 닭장이 있고 그리고 둥그런 통이 있어서 거기에 닭을 잡아서 넣고 드륵드륵 돌리면 털이 밑으로 빠지고 남아있는 털을 손으로 뽑아서 저울에 달고 그리고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팔던 시절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갈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닭을 이제 잡아서 팔았을 때였어요. 제가 닭장 앞에서 그 앞에서 어떤 것을 고를까 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닭들은 제 존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에 닭장 앞에 있는 모이통에 모이를 먹기 위해서 밟고 아주 아기다툼하는 그 광경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저씨 이걸로 해주세요. 그건 금방 죽을 판인데 그걸 모르고 이 모이를 더 먹겠다고 막 밟고 올라서고 막 그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래서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정말 한심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가슴 울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저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잠깐 생각했어요. 저 외형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갔고요. 교회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했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제 모습을 이제 보았던 것이에요. 그 바로 내 모습이다. 저는 그 순간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 안에 살아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던 때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고뇌하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런 존재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체 높은 대제사장들이나 분봉왕,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어찌해서 제가 이제 정말 저는 그 신학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공부 못하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처음에는 그저 장애인들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 봉사로는 이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 봉사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나중에 어렵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내 남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이런 삶은 마치 이 나뭇잎들이 요즘 바람이 불 때 이리저리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이나 오늘 이 본문의 바울 같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은 한결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실패하도 있었지만 성공한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탄 276명을 태운 배가 가까스로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미양이라는 이곳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겨울을 날 것인가, 더 갈 것인가, 이것이 서로 대립되어서요.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배 안에 승선해 있는 이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떠하다고 그래요?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가자는 것이에요, 머무자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자는 거예요. 더 항해를 했다가는 큰 타격이 있고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주는 더 가자는 것이에요. 더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울 날 것이 아니라 더 가자는, 이 두 가지 이 대립된 의견이 있어요. 여기서 최고의 결정권자는 백부장 율리오예요. 율리오는
바울의 이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 중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그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가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이 신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 이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요즘 한간에 그 떠도는 말 중에 남자는 새 여자 말만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되고, 결혼해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된대요? 부인 말만 잘 들으면 되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의 말만 잘 들으면 남자는 그러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이 풍랑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고, 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물론 저는 여기서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환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은 이 사업의 선배, 노련한 이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의 이 말을 존중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도 우리가 참고하고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 이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이성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옛날 경험만을 계속 고수한다면 젊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뭐 고리타분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옛날 방식, 옛날 방법, 옛날에 그 상황만 계속 얘기하면서 그걸 고집한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도 인간의 이성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보다, 노련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전문가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경험만 고집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만을 앞세울 때 대부분 다툼이 생겨요. 제가 교육전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소년부 부장쌤님이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부장이 30년 교사 근속 표창을 받았어요. 노회에서도 뭐 받고,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회에서도 뭐 30년 근속 패받고 이랬는데,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 하면서 맨날 속으로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이번 성경학교만 마치면 나 그만둬야지 맨날 그랬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안 돼. 항상 자기 경험만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나 그만둬야지.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14년을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 저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반대하는 그 사람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제 편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그 방법을 제가 이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저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다툼이 있고 갈등 있는 사람을, 어쨌든 갈등 있는 그 상황에서 다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바람진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몇십 년 뭐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도, 인간의 이성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제가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자주 이제 우리 시설에 뭐 직원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다툼이 있잖아요. 의견 대립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기는 건 마귀, 사탄만 이기고요. 다 져요. 여러분, 물론 그런 문제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지고 잘못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싸우면 마귀는 막 좋다고 박수 치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투면 누가 이긴다고요? 마귀만 이기고 아무리 잘못 없는 사람도 결국은 다 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어린 자녀들이 가끔 다투면서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형이 숙제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가서 계속 방해하면 어떤 그 형은 엄마 계속 엄마 불러대고, 그리고 방해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한 대 쥐어박으면 또 동생은 형한테 맞았다고 막 울면서 막 따라오고.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동생이 더 잘못을 했겠지만, 문제 상황을 만들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었어도 이 동생이 자꾸 가서 심심해서 건들면 좀 이렇게 품어주든지 잘 해야지. 그렇게 다투면 여러분,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고집이 센 사람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웠대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구구단 문제를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74 몇이에요? 잘 몰라요. 74? 74 27이라고 이 미련한 사람이 계속 고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고집 센 사람은 28이잖아요. 28이라고 그 얘기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계속 27이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고을 원님한테 가서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여기 고집 센 사람하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고을 원님한테 갔대요. 그래서 여기 미련한 사람이 원님 74 27 맞지요? 근데 저놈은 자꾸 28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알았다. 고대 끝에 하면서 그래, 너는 가고 그리고 28이라고 한 그 고집 센 사람은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맞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맞다고 이제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는데 28이라고 한 이 고집 센 사람은 두들겨 맞으면서 징징 울면서 제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원님이 이놈아 74 27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운 네가 더 나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이 고집으로 계속 이기려고 눌러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싸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더 품어주고 그리고 대부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부분 다툼이라는 것이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여러분 그 말씀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풍랑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신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떠하다고 그래요? 불편함으로.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불편함으로. 성경은 이곳에서 겨울을 276명이라는 이 많은 이 숫자가 이 조그만 섬, 이 조그만 항구,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숙박시설로 잘 안 돼 있고 뭐 노래방 같은 그런 시설도 없고 뭐 마트, 뭐 큰 마트도 없고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편한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닉스까지 가자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육체적인 편리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즐길거리를 이제 추구해서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곳이 불편한 곳일 수 있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는 이런 말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 좋은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진심으로 제가 그런 말 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안타까운다, 제가 치근하다는 듯이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술도 먹고 뭐 캠핑도 가고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몸이 건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재밌는
그런 짜릿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 곳이 세상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사 몸이 건조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이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불편한 곳도 있었지만 그 12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거기 있었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이 베니스까지 가자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수의 의견이 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민주주의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늘 우리는 이제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진리이냐, 그것을 우리는 따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때로는 내 의견에 동조한다고 거기에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결국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나지 않은 그 의견을 따라서 떠났어요. 근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처음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죄수의 주제에, 전 재판받으러 가는 이 죄수의 주제에 뭘 한다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거기 이 불편한데 미항에 그냥 거기 머물렀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바람도 이래 순하게 불고 항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떨 뻔했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베닉스에 가서 즐길 일들을 상상하면서 이들이 이제 신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떤 위험이 이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죽음의 물결, 거센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깐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올 멸망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러면서 즐기고자 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잠깐 잘 되는 것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그들에게 몰아닥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몰아치는 이 거대한 풍랑을 이들이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풍랑이 오기 전에 인간의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에요. 단지 풍랑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불쌍한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이 배가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뭘 바다에 버려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가 무거워서 이제 모래톱이나 어디 걸려서 파손할까 무서워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애지중지하던 그들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까지 이 바닷속에 던져버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시한부 생명을 판정받은 사람이 손에 아무리 큰 다이아 반지를 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이들은 모든 짐을 다 내버리고 배 기구까지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 결과, 인생의 경험을 신뢰한 결과가 이렇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해요. 멋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있던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이거는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 보면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이 르네상스 시대를 한번 생각해요. 문예부흥운동, 르네상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유럽에 있었던 이 르네상스 운동에서 그 이전에는 신중심, 교황의 말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그랬지만,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거셌던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런 그런 겁없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결국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이 사고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은 결국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이제 몰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합리성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고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초토화시킬 무기를 만들고, 도대체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인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웠던 대부분의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 여기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바울이 여러 달 동안 풍랑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어서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은 맛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바울이 이들을 2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빠진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 배 안에서 지도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율리오가 아니고 여기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바울이 이들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안심시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서서 사람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여기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안에 26년 아직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목표를 세웠을 텐데,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어보세요. 어떤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목사인 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아무 느낌도 없을 때 어떤 때 10번, 20번, 100번, 200번, 1000번 읽어보면 분명히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마음을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영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또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수수깡 같은 거 여러분 그거 벗겨서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씹어보면 거기서 단맛도 나오고, 어떤 풀은 어떤 거는 뭐 그냥 고소한 맛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 1인칭.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내게 책망하시는 1인칭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1인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백부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나오고 선장과 선조의 말이 나오지만 이 뒷부분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이 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말하는 자들은 다 어디 있는지, 이 풍랑을 만나서 이들은 다 하나같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 많다고 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의 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현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동북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도 손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나서서 이들을 이끌고 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달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달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살리고 발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안한 시대, 공포에 휩싸이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